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말 속에는 사탄, 게 태초에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근원인 그 사탄을 쫓아내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글씨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12를 부르게 되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한 범죄로 타락하였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록을 했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그냥 설명하는 내용도 있어야 돼요. 아담 인류 여기까지 그 배반한 것이 뭔지, 죄가 뭔지, 그렇게 왜 타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지 다음 내용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구속사를 이어오시다 아브라함에 이르러 구체화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좀 많이 이해를 해야지 좀 이 말이 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속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출발하기 전 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야곱이라고 말하냐면 이 야곱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 구속사의 그 역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도 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요. 이들이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건 좀 큰 역사라, 지금 요 내용은 좀 큰 역사라고 봐야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 구속사의 그 역사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역사로, 약속의 그 말씀,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 이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역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그 말씀의 역사로 기록되어 전해지게 됩니다. 이 내용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르면 질문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 강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한 이 공부 내용들을 좀 자주 들어본 사람들은 제가 이걸 지금 무슨 의미로 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도요. 여기다 기록을 해둘까요?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구속사는 예수의 구속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 완성된 대속의 구속사를 위한 대속의 거듭남의 그 역사가 완성되었다. 이렇게만 한 것보다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이것이 뭐냐면 이 구속사는
이는요. 이는요. 이는이라는 건 구약과 신약이에요. 요걸 이해해야 돼요. 요거. 이 구속사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그러려면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도구예요. 나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나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읽는 사람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오해하겠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와 여러분이에요. 이것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설명하고 또한 제자들을 현장에서 주님이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2지파에서 12제자로 약간의 형태는 변했지만 그렇죠? 12가 사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구약의 모형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서 출발하면서 실체인 완성된 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출발했다면 실체인 완성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출발합니다. 부르다는 동사가 여기서 부르다는 동사가 중간대 수동태 뒷번호 동사임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능동적으로 순종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가까이 부르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셔서 가까이 두고 늘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스림 같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두시고 제자들에게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대기는 회초리를 의미해요. 지팡이는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막대기와 회초리로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할 때는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때리시고 또 힘들고 어려워할 때는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막대기와 지팡이란 말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가르치셨지만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친척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실 때 가족들이 그 미쳤다고 그 데리고 가려고 한 그런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가르쳤지만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친척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12를 불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렀죠. 자, 이제 그리고 그는 자신들을, 여기서 자신들은 제자들이 둘씩 보내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배척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2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은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과 가르침을 12명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2명의 스승이 되어 그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진리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와야지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지정된 장소로 보내셨을까요? 구약에서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12명을 동시에 보냈는데 이 정탐꾼 중 10명은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했죠.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제자들의 성공을 위해 좀 더 완벽한 조직을 구성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를 통째로 보내가지고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낸 거죠. 전도의 좋은 방법은 하나는 여기 점 하나 찍어야겠네. 하나는 둘씩 지정된 장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하였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바울과 바나바, 바나와 실라, 바울과 실라 등 둘씩 성공한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셋이 되려다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와 마가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려 했을 때 많은 다툼이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억지로 붙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전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이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런 내용들이 또 근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끝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전도한다는 것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요걸 가장 미련한 전도법이라 그래요. 이것을. 근데 이 미련한 전도법이라도 이것이 가장 효율이 높고 안전해요. 전도한 사람은 이건 쉽지 않죠. 그냥 5천 원짜리 하나 주고 다음에 교회 나오세요. 안 되면 또 한 번 가서 또 5천 원짜리 던져주고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런 전도는 쉽죠.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는 쉬운 전도예요. 이런 전도는 별로 효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므로 미련한 전도라 그래요. 요걸 미련한 전도라고 해요. 미련한 전도, 미련한 전도. 요한복음 8장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이런 내용들이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참 증거케 하라. 사람이 아무리 악이든지 무릎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이와 같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목적하는 것으로 보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의 증거가 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 주었다. 여기서 그는 그 자신들에게 주었다. 그는 예수님이고 제자들입니다. 그 연합하여 결정케 하는 그 생동하는 원리의 특권을. 이 생동하는 원리는 성령이에요. 성령. 설명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생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만약에 하면 제가 안 하고 안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푸니마티온이 귀신을 제어하는 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본문에서 귀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귀신을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귀신을 제어하는 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죠. 있지만 귀신을 제어하는 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어하는 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므로 귀신을 제어하는 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푸뉴마티온이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는 생동하는 원리를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동하는 원리요.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원리가요. 푸뉴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서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성령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성령인데 이 성경이라 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요, 거짓에서 진실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귀신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요,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영혼. 여러분,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요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줄을 사탄이 심어준. 사탄이 심어준 자기중심. 요 선악과를 통해 사탄이 선악과 유혹을 통해 심어준 자기중심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진실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본문 문맥 13절에서 귀신을 나타내는 단어 다이모니온은 명사로 신적 능력, 신성, 신격, 영,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 악한 영 또는 악마의 사자와 대리자란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다이모니온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아카달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아카달톤은 결정하다는 뜻에서 유래한다고 유래한다고 볼 때 더러운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연합하여 결정케 하다 또는 연합한 포도 넝쿨의 쓸모없는 가지를 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이같이 해석하려는 것은 제어하는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여러분이 읽어보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사전적 의미들을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7절은요. 그리고 그는 그 12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을 제자들이죠. 둘씩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에게 주었다. 그 연합하여 결정케 하는 생동하는 원리의 특권을, 생동하는 원리의 특권, 성령이라고 할 수 있죠. 생령. 이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그는 그들에게 연합하여 결정케 하는 그 성령의 권세, 곧 생동한 원리의 특권을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에게 연합하여 결정케 하는 그 성령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